할렐루야. 하나님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2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느끼겠지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래 네 기도 들었다 뭐 이렇게 응답하고 뭐 이러는 경우가 사실은 극히 드물잖아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인가, 아니면 기도를 해도 언제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가. 사실은 기도하면 하자마자 즉각 응답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지만 그렇게 자주 경험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시간은 급하지요. 내 환경과 내 조건은 지금 기도하니까 이게 지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내가 바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는 것, 혹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지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의 올바른 방향이죠. 무조건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순수한 내용이고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나는 다급하지만, 나는 이렇게 돼야만 이게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다윗은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날마다 다윗이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 즉각 응답하고 응답했다면 이런 부연적인 하나님께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귀를 막지 마소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귀를 막아버리게 될 때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뭐 금식하며 기도하고 1000번을 기도해도 하나님 귀를 막으신다고 하면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라고 보니, 여러분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귀를 막고 안 들으신다면, 혹은 들으셔도 가만히 계시고 잠잠하신다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다윗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죽을 고비만큼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얘기해요. 하나님 이거 정말 응답 안 해주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하고 똑같습니다. 나 죽습니다. 하나님 나 죽어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제 상황이 지금 이 정도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나는 죽는 것과 똑같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아집니다 라고 하는 절박함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는 절박하잖아요. 절박한 게 뭐 사업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취직의 문제 다 절박하겠지만 목숨과 관계된 문제는 정말 절박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내가 해도 안 되는 문제, 생명과 관계된 문제 속에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는 정말 절박한 거잖아요. 이게 응답이 안 되면 죽는 거와 같은 거니까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우리의 상황은, 삶의 자리는 다 달라요.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들도 살다 보면 다 다를 수 있고요. 교회가 처한 상황도 다 다를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이 다른 교회하고 같지 않고, 흑석 9구역 안에 3개 교회가 2단 빼고 있어도 3개 교회가 똑같은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어떤 인생의 자리나
어떤 조건 속에서 다급하고 위기에 있고 어려움에 처한 이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때에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의 이 기도 속에서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될 때 저는 오늘 2절을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자,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고 귀를 막거나 조용하시고 잠잠하시면 난 죽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무릎 꿇어 기도하거나 뭐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독특한 모습이 하나 나와요. 지성소를 향하여. 여러분이 의지하는 곳 한번 고르라면 여러분이 막 힘들 때 말이에요. 어느 장소 가면 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어느 곳을 생각하면 조금 위안이 되는 곳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너무 답답하니까 바다 한번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답답하니까 산에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밑을 바라보면서 야호하고 그 밑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이 뻥 뚫리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달리기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포대교까지 걸어갈 수도 있고. 지난번 아내하고 휴일에 동작대교에서 동작대교 밑이에요. 거기 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야, 여기 참 좋네. 그러니까 거봐, 내가 매일 오자고 그랬잖아. 우리 권사님들은 여기까지 오셔. 그런데 그래 좋은데 또 이게 걸어서 계속 운동하면서 오기는 또 그럴 것 같고 좋기는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여기까지 오시는구나. 더 심하면 반포대교까지 가시겠지만 동작대교만 가도 거기 운동도 하고 다리 밑에서 그늘도 있고 막 좋더라고요. 그렇게 가면 그냥 일상에서 내가 그냥 강가 보고 강가에 시원한 공기 마시고 하면 내가 기분도 전환되고 몸도 좋아져서 그렇게 찾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는데 주의 성소를 향하여 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다니엘도 기도할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주의 성소 가운데 지성소를 향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이 있으면 성전 안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법궤를 모셔놓는 곳, 그곳이 지성소였고 그곳에는 거룩한 장소라고 구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속된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려고 하면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 놔야 돼요. 거기는 더럽거나 악한 것이 범접할 수 없는. 근데 이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성막을 만드실 때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들게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담는 그 법궤를 놓게 하고 하나님이 광야 때 주었던 만나를 놓게 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놓게 한 법궤 옆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거기에 너희들을 만나러 온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이 거룩한 곳이 아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곳은 특별한 이 장소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성막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지성소를 향하여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향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내 마음은 돈을 향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기도는 하지만 내가 세상껏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긴 채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소,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몰라도
나침판을 가지고 북극이라는 방향을 늘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서 방향을 헤매어도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판만 있으면 여러분 자기 방향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 여러분 육지에서는 여기가 해가 뜨니까 동쪽이요 뭐 이렇게 하면 정말 망망대해에서는 여러분 해가 뜨는 것을 보지 못하고 컴컴한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여러분 북극성을 찾아서 나침반을 보고 북극성을 찾잖아요. 그래서 항로를 결정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알아서 내가 똑똑했어도 잘 인생의 방향을 잡고 갈 수 있어요.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서울대학을 졸업하면 삼성에 들어가고 삼성에 들어가면 돈을 벌고 결혼은 어떤 사람과 하고 그리고 어디에서 살고 아파트는 어디가 비싸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고 뭐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이렇게 잡고 하지만 그게 다 내 인생을 정확하게 설정해 놓지를 못해요. 그렇게 살아도 어느 순간은 인생이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라고 하는 허무함이 몰려들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사회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지성소를 향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어떤 인생의 위기가 와도 그 마음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를 향할 때 여러분 거기에 구원의 빛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성소는 어디겠어요? 교회를 향하는 마음이 여러분 정말 지금 이 교회는 건물은 아니지만 교회를 향하는 그 믿음 중심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삶을 봤을 때 교회, 예배가 돼야지 여러분 그것은 어떤 부차적인 것처럼 되어져 버리면 여러분 어느 경우는 성공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인생 잘 살 수 있지만 그것이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 뭐 육신의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가 돼도 여러분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했다면 여러분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뭐 하나님의 교회만 있어요? 어디나 있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곳을 지성소로 생각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진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성전 중심의 삶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퀘션이에요. 1936년 11월 첫 주일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 당시엔 신사참배가 있던 때 아니에요. 아직 45년 광복이 되기는 멀었잖아요. 1936년이면 여러분 모든 일제강점기의 모든 중심이 일본 천황 중심이고 일본 제국주의가 여러분 총칼을 들고 이 나라를 막 강제로 점거하고 모든 걸 수탈해 가던 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굳이 뭐 드러나게 교회를 만들어 놓고 드러나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의 경계를 받을 만큼 예배를 드리고 모이고 가정을 하고 교회를 시작하자라고 누가 이걸 자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태평시대에도 교회를 시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일제강점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이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드러내는 게 손해이고 여러분 일본 천황이 우리 여기 명수대 저 위가 신사 참배하는 곳이었다고 사진도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 위에 지금 효사정이라고 하는 그 꼭대기에 신사 참배하는 신사가 있었단 말이죠. 모든 사람 거기 가야 돼요. 일본 천황 숭배가 만연되어져 있어요. 마음으로는 아니어도 겉으로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단한 한경직 목사님도 나중에 고백해요. 내가 신사참배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대단한 목사님인데 당시의 상황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사참배는 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 아시죠? 나는 아니에요 라고는 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목사들도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하던 시대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했을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 본 적도 없고 이름만 한배구 속장댁에서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했어요. 가정에서. 굳이 교회를 만들 이유가 뭐 있을까? 교회가 되면 감시가 더 철저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그때였는데
그럼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우리 교회는 정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일제강점기에 하나님을 향하는 거니까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의 뿌리라면 여러분, 다른 건 다 이 건물 덩어리를 우리가 뭐 더 크게 짓고 이걸 갖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뿌리를 우리 교회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걸 남겨줘야만 되지 않겠어요? 자, 지성소를 향하는 거, 여기에 이제 제가 오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었다. 저도 가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손 들면 손도 아플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손 아픈 것도 모르고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오늘 기도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 안 들어주시면 나 죽어요. 나 죽는 사람과 똑같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제발 들어주세요. 귀 막지 마세요. 잠잠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지성소를, 내 모든 중심을 하나님 계신 지성소를 향하여서, 이번 기도는 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지금 하는 이 시편 28편에 노래하는 이 기도는 나 하나님 내 마음과 모든 걸 지성소를 향하고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말만 그렇게 아니고 손을 안 들었을까? 아니에요. 진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 한단 말이에요. 자,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4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134편 2절에서 3절을 볼게요. 시편 134편 2절에서 3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3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여기도 똑같아요.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송축하라, 기도하라, 같은 의미예요. 손을 들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 그때 여러분, 이건 다윗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편 134편 기자는 똑같이 얘기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뭐 이런데, 여러분 지금 내가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걸 정말 믿습니까? 천지를 지으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의 태어나고 죽고 화와 복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걸 믿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심심하니까 이 세상 짓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플랜.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있는데, 그 만드신 것들 가운데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어요. 해, 달, 별, 뭐 나무, 뭐 새, 뭐 물고기, 뭐 다 동물 다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사람을 만들고 그 만든 모든 것에 사람을 탁 두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에 어땠더라? 아니, 어땠더라? 힘이 좋았더라야. 그동안에는 만들고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거를 딱 놓았을 때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았대.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앞에 만들어 놓은 거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놨겠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기를 갖고 이제 언제 출산이래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 아이를 기다리면서 뭐 침대도 사고 뭐 베넷저고리도 사고 뭐도 사고 막 아이를 위해서 막 준비해 놓잖아요. 여유 있으면 아기 방도 만들어 놓잖아요. 이 침대에서 그 아기를 재울 거고 뭐 무슨 색깔로 할까 뭐 다 마치. 그리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를 병원에서 이제 다 퇴원해서 와가지고 그 침대에 딱 누웠을 때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그거를 임 목사님은 몰라요. 결혼해봐야 할지. 여호수아 전 그거 신도현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봐요. 거기다 또 쌍둥이면 와 이거 뭐 하나님이 그렇다. 이 세상은 다 계획 속에 만들었어. 내 형상으로 사람을 지을 건데 이것도 필요하지, 이것도 필요하지, 이것도 필요하지, 이것도 필요하지. 정말 모자람이 없이 그 특별히 에덴 동산까지 해서 여기서 너네들 살아. 그리고 그걸 딱 본 너무 좋았던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 천지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뭘 필요하고 뭐가 있어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하고 손을 들어 성소를 향하여 기도할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복을 주실 거야. 어디에서 복을 주셔요? 시온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여러분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봤을 때 여러분 이 성전에 이 제단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쫙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건물이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천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복이 여기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하는 그 마음 중심을 세상 것에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마음 중심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있고 하나님 임재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친다. 오늘 이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시편 141편을 보세요. 141편 2절 볼까요?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자 보세요. 나의 기도나 나의 손 드는 것은 두 번 강조하니까 기도하는 거나 손 드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그죠? 손 들고 기도하는 거나 기도하는 건 내 기도가 뭐가 된다?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과 같아요. 제사 드리는 것과 같아요. 내가 손을 드는 것도 뭐와 같아요? 저녁 제사와 같아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들어서 지성소를 향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시려면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을 펴보세요. 출애굽기 29장 29장 41절 출애굽기 29장 4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38절부터 읽어볼게요. 38절부터 시작.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 자, 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건 뭐와 같다? 무슨 제사? 저녁 제사와 같다.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살 땐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시내산에 멈추게 하고 여기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를 가르친 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제 광야길 40년 동안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성막도 만들게 하고 제사 드리는 법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이제 떠나잖아요.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때 출애굽할 때는 성막도 없고 법궤도 없는데 시내산에서 살면서 1년가량 넘게 머물면서 거기서 법궤도 만들게 하고 뭐 성막도 만들게 하고 제사도 드리는 거 하고 물두멍도 만들게 하고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옮길 때마다 이걸 싸가지고 텐트 치고 성소를 만들어 놓고 또 제사 드릴 것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가게 했어요. 자,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너네들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된다? 매일 뭐 해야 된다? 매일 뭐 해야 된다? 아침에 저녁에 제사 드리래요.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가 매일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40절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예요. 그러면 10분의 1이면 2.2리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밀가루가 약 2.2리터 정도가 같이 제사 드릴 때 이게 첨부돼야 되고 곡식도 그 다음에 또 찌은 기름 4분의 1 흰 4분의 1 흰인데 흰은 1흰은 3.6리터예요. 그럼 3.6리터에 여러분 4분의 1 25%면 몇 정도가 돼요? 4, 9, 36 0.9리터 그러면 약 1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되죠? 기름이 1리터 정도 되면 여러분 1리터 페트병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4분의 1도 똑같죠. 아까 흰 1리터 정도 되는 포도주를 더할지며 자, 어린 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하고 그 다음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2.2리터 하고 그 다음에 기름 1리터 하고 포도주 1리터를 한 번 아침 제사 저녁 제사 때 다 드리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하루에 2마리씩 드리면 40년 동안 29,200마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루에 2마리씩.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무슨 가축대를 어디서 만나면 어디서 잡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 때 가축대를 갖고 와서 계속 가축을 키우면서 가야 돼요. 포도주는 또 어디서 만들어?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 여러분 지금 우린 이거 지금 제사로 구약이 아직도 지켜지면 여러분 이거 예배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소 잡고 여기서 양 잡고 매일 목사는 여기 피 튀기면서 여러분 이거 도살해야 되고 아니 사실은 레위기를 보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는 거야 원래. 여러분들이 한 마리씩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제사장은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거 기도만 해주면 돼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막 멱 따고 막 이거 다 하고서 해야 돼. 여기 피 튀기고 피 냄새 엄청 날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그대로 하셨다면 이게 안식일 교회가 그거 하잖아요. 지금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아요. 그럼 그거 지켜요. 그럼 거기서도 제사 드려야지. 소 잡고 구약이 안식일을 하는데 왜 날짜만 토요일로 해? 그러면 제사 드려야지.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막 피 튀기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 지키려면. 그러죠? 이해가 됐죠? 은혜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보세요. 손을 들어서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는 건 뭐와 같다? 저녁 제사와 같다. 누가 수지 맞는 거예요? 누가 수지 맞아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 드리고 포도주도 껴야 되고 밀가루도 껴야 되고 기름도 껴가지고 이게 하루의 저녁 제사. 아침은 아니니까 다행히 저녁 제사와 같으니라. 그러면 제사의 의미만큼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는 예배다라고도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는 저녁 제사와 같다라고 해요. 근데 저녁 제사 이렇게 안 드려도 손을 들고 지성소를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녁 제사의 이 모든 제물을
받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손해요? 누가 이득이에요? 우리가. 어린 양 한 마리 드리는 거,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제사 드려서 그 제사를 받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고 그렇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손 들고 그래서 기도하세요. 손 들고 기도하세요. 이 손 들고 기도하고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는 이것은 저녁 제사와 같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마음 중심이, 여러분, 꼭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앉아야 예배자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빠서 어떤 상황엔 이 교회에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기 안 오신 장로님들이 지금 어디 계시든지 마냥 혹여 텔레비전 앞에서 이러고 계신다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이고, 어디에 계시든지 마음은 여기로 똑같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과 같아야죠. 우리 성도들 먼 거리에 있으니까 못 와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일은 적어도 마음이 있으면 주보라도 펼치면, 오늘 목사님 말씀이 시편 28편, 29편, 30편, 그래 내가 집에서 이 말씀이라도 같이 읽고 기도로 동참해야지. 제가 수요일은,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송출을 안 해요. 새벽은 하지만 우리가 여기 너무 또 여기에 익숙해지면 안 오고도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온라인 예배도 중요해요. 주일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새벽도 하지만 이건 이제 바꿀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선용하고, 마음 중심은 내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하나님, 온라인으로밖에 내 마음을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은 똑같이 받으시겠지만, 할 수 있음에도 안 오고 여행 가서 텐트 쳐놓고 노는 데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전화기 켜놓고 그렇게 예배는 100번 드려도 안 받으시는 거고, 정말 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몸이 아프니까, 뭐니까, 회사 일이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 마음은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예배는 오나 안 오나 하나님이 똑같이 받으실 예배라고 저는 믿는 거고.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해지면 우리 스스로가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가 못 갔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물으실 거 아니겠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그 중심이 정말 나에게 있었느냐 아니면 세상에 있었느냐? 너희들 편의에 맞춰서 맞춘 거냐? 여행 다니고 어디 가고 네 개인 일 보면서 나를 예배하는 것은 거기에 껴서 그냥 그렇게 드려진 거냐? 온전히 처음부터도 아니고 목사 설교만 대충 듣고 그냥 끝내버린 거냐? 하나님은 물으실 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면 나 죽어요. 그래서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내가 손을 들고 지금 부르짖습니다는, 이 모든 것들이 열거되어져 있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다른 데 있는데, 에가서, 에레미야 에가 2장 9절을 보세요. 에레미야 에가 2장 9절. 에레미야 에가 2장 9절. 19절. 2장 19절. 2장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여러분, 초저녁에 부르짖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이것도 기도하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해라와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누가 내 얼굴에 물을 확 부은다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물을 붓는 데다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내 얼굴에 물을 확 부으면 그거에 반응이 돼요, 안 돼요?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에 물을 붓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에 물 붓는 것 같은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정신이 번쩍 들게. 그 기도는 안 들을래 안 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에 물을 확 쏟아붓는 거면 하나님이 아프푸푸 그러고서 뭔데? 라고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기도라고? 그게 어떤 기도라고? 19절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서 부르짖어라. 여러분, 이 정도의 의미가 된다고 하면 손을 왜 안 들겠어요? 너 지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네 사업이 아니라 뭐예요?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물을 얼굴에다 확 쏟아붓는 것처럼 기도해라.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거냐 보세요. 어떤 것입니까? 지금 11절 보세요. 11절, 12절 11절, 12절 보세요. 같이 시작. 내 창자가 끊어지면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 그들의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해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여러분 적군의 포위가 돼서 막 굶어 죽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애들도 못 먹지. 그러니까 어른은 좀 버티네. 애들은 막 굶어 죽어요. 근데 굶어 죽는 게 안타까운데 부모는 차라리 부모도 죽을 수 없으니까 오늘은 네 자식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자식 삶아 먹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 그렇게 약속하고 삶아 먹었는데 내일 우리가 네 자식 삶아 먹기로 했는데 난 못하겠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패망에 여러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에레미야 애가 다른 성경 말씀에도 여러분 쭉 나와요. 여기 20절에 우리가 읽은 19절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여러분, 지금 막 다 망하게 돼서 지금 밖에 나가면 적군에게 죽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데 안에는 먹을 게 없어요. 성 안에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든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굶어 죽어가는데 애들은 너무 약하니까 금방금방 죽어요. 근데 부모들도 여러분 어떻게 자식을 삶아 먹냔 말이에요. 근데 삶아 먹었잖아요. 삶아 먹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에 네 어린 자식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하는데 내가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이는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도 있는 거 다 털어서 엄마 아빠는 못 먹고 자식은 먹여도 이제 더 이상 먹일 게 없어서 자식이 굶어 죽는 걸 보면 내 품에서 굶어 죽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자식들을 먹기로 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처참한 상황에서 이보다 더한 인간 실존의 밑바닥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때 어린 생명을 위해서 네 자식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께 물을 쏟아붓는, 하나님 얼굴에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기도해. 그게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간절히 부르짖어.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망하고 모든 자식들이 다 삶아 먹혀지고 다 끝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잖아요. 이보다 더한 상황을 우리가 맛본 적이 있어요?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보다 더 극한 인간 실존의 상황이 우리에게 있나요? 물론 전쟁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 역사 안에도 있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에 물을 쏟아붓는 기도가 뭐냐? 손들고 부르짖어 울부짖어 기도해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힘이 있어서 일본의 이 일제강점기 36년 40년에 우리가 해방이 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서 우리나라 만세가 되었지. 여러분, 다른 나라 도움, 요즘 같은 시대였으면 여러분 상상도, 요즘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나라가. 미국도
옛날처럼 그냥 무조건 기독교 국가에서 도와주고 뭐 유엔에 여러분 이 많은 나라들이 6.25 전쟁에 다 참전해서 자기네 나라 젊은이들이 총탄에 죽어가는데 여러분 파병을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 전 세계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게 박해 이런 인류의 이런 것들이 살았지만 요즘은 꿈쩍하네요. 요즘 왜 남의 나라 일에 우리 청년들이 죽어야 돼? 보내지 마. 요즘은 다 이러잖아요. 나라가 여러분 따져보잖아요. 돈이 얼만큼 들어갔는데 돈 내면 우리가 보낼게.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어디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난다고 여러분 인도적으로 정말 러시아가 너무 나빠,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도와주러 갑시다,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상황에서 전쟁이 나면 어느 나라가 유엔에 속해 있다고 우리나라 도와주러 그 나라 젊은이들을 보내겠어요? 천만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예요. 불가능한 그 일들이 이루셨어요. 그 세계 경제 10대국 안에 들어가게 지금 이 짧은 시간에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정말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신앙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독립운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고. 여러분, 재헌 국회가 시작될 때 여러분 대통령이 감리교인이었고 여러분 국회의장이 감리교 장로였고, 그래서 기도로 이 나라 국회가 시작이 됐었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죠. 상상할 수 없어요. 기독교인인 건 나타내지도 못하고 어디 국회에서 기도를 해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잘난 거 없고 우리가 힘을 키워서 독립된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성장한 거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민족,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고 한민족인 줄 저는 믿어요.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 중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없어. 이건 하나님의 플랜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새로운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시다면 우리는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었구나를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당장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만드신 교회예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사탄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성도들이 있으면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몇십 명만이라도 이 믿음 지켜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보호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예요.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손들이 있었듯이 결국엔 나라가 망해도 남은 자들이 있었고 그 남은 자들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되었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 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새로운 교회를 그렇게 들어 쓰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남고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에요. 우리가 떠나고 나서도 100년 후 200년 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교회 역사에도, 아니 교회 역사에서 흐릿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선명하게 기록이 돼서 너 그랬지? 그래, 내가 피값으로 산 교회를 위해서 네가 그때 충성한 거 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 그걸 믿고 저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서로 격려해 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성소를 향하여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